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어쩌면 나의 기도 관심사와 왜 그렇게 다를까? 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 아니, 제일 첫 번째 기도해야 될 1순위, 그것은 뭔가 나와 직결된 문제, 나의 가장 긴급하고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실까? 이기적인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다.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 자식들이요, 어디 가서 아유, 저 한병수 같은 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이 욕설을 내뱉을 때 가장 중요한 문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디 가서 너 꼭 이완용 같은 놈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나를 건드리지, 나를 문제 삼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건드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했고 나의 모든 권위, 나의 어떤 존재감과 삶의 의미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였던 아버지의 이름을 능멸하는 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만약에 그 이름이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 목적과 최고 유익과 최고의 행복과 만족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시죠? 거기에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요, 인생에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고 향유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최고 목적, 최고의 유익,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누리는 건 똑같은 뜻입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즐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을 최고로 즐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을 떠난 성정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복 개념, 행복 개념, 그리고 기쁨과 만족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쁨, 행복, 만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부된 그 무엇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요, 죄악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지극히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과 행복을 생각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요거는 제끼고 그 다음부터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1번지로 두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인생의 목적, 가장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문의 첫 번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한 존재의 성품, 속성,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존재의 요약판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전부가 다 그 아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강은경 이런 이름이 들렸다면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의 존재와 행위, 삶, 인격, 성품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 이름만 떠올리면 전부가 내게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나만 실컷 좋아라 하고서 도취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념하는데 타인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잘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허락했던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단순히 그냥 피조물만 한 게 아니라요, 하와도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부른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여성의 이름을 지은 것도 이제 아담이었죠. 인간에게 허락된 장명의 권한,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것인데요,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장명이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이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생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은요, 우리가 명명하지 않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합의를 본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요, 친히 당신이 누구신지 나타낸 이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례한 것입니다. 불법, 불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내가 영원한 표호로 삼겠다 라고 선언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거기에 수식어로 붙인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러지는 말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율법은요, 경건의 하한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을 지키면 이것은 최고의 경건에 도달한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학자,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경건의 상한선이 아니고요, 하한선입니다. 턱걸이, 최소한 이러지는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면 안 되겠죠. 나 살인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 이게 자랑입니까? 최소한 그러지는 마라
라고 이렇게 하한선을 그어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도 그런 하한선을 그으셨어요. 최소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이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었던 진짜 본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의 3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거룩히 여김 받게 하라.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들 이것을 추구해라. 구약에서는 모세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만 받지 않게 좀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게 여겨지지 않게 해라. 이런 정도로 제시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이 계명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최소한 그러지는 말라라고 하신 것은 모세의 시대, 그 시대상이 참 악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시대였구나.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타락한 인간은 원래 성향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는 성향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고발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마라고 했다는 것은요, 그 시대상도 반영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능멸하고 거짓되게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의 의미를 해석을 하셨죠.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가 원래 이랬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요, 죄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표를, 이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은 어떤 것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적어왔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이죠. 여호와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숨 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압력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몸에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붙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하는 뭔가 외부 의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동시에 존재의 근원이신 분,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경험해야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우리가 아프고 상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죠. 그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질병, 연약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죄 환부에, 제 질병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나를 주장하고 질병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 질병을 꺾고 이기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내 이름에 새겨지는, 내 존재의 삶 속에 새겨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관계, 대립하는 관계, 원수의 관계를 다 꺾으시고 파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그 시누이, 뭔가 평생토록 내 가슴에 목과 같이 정말 찌르는 사탄의 가시와 같이 괴롭혔던 그 존재. 그러나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은 능히 꺾으셔서 화평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참된 가족의 하나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모든 주변의 관계성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로 분류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실 때 여러분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가위 흩어지실 때요, 혈통에 따른 친족, 가족들 만나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화평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무엇일까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배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는 인맥이 굉장히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케 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경험하시고 그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념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한가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 쌈마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다 게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 쌈마다. 여호와 쌈마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댁에 가도 울상 짓지 마십시오. 좀 힘드실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참 힘들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참으로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라도요,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혹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두세 사람 모일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면요,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름 하나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승천하기 직전에 최후의 끝자락에 남긴 유언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더 붙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오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이 있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으면서 동시에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단순히 33년 동안 있었던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 여러분의 온 인생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어떤 국면, 내 인생의 어떤 한 조각을 주목해서 봐도 그게 가장 선명하게 발견되는 이름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디를 봐도
관계성을 봐도 내가 지나온 발자취, 나의 성취,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 이름의 모자이크라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뭉쳐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길 수 있고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요, 그렇게 거룩히 여기게 하는 주체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 수백 번 내뱉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줄 수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살 빼는 그런 방법은 많이 생각해 봤지만,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 라고 막 머리를 쥐어싸면서 밤새 금식하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죠? 거룩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확 끌어당기는, 휴일이 되면 야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왔다, 그럼 내가 거룩해져야지 라는 것보다 내가 어디 가지? 누구를 만나지 이번에는? 이렇게 귀한 한권 연휴를 어떻게 쓸까? 1순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무관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기도문에도 첫 번째로 등장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시간만 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인간이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요, 하루에 3번씩 샤워하는 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입술에 말조심하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겨내고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 물리적인 개념을 떠나서요, 영적인 현상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좀 미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얼른 성경책부터 봅니다. 성경책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편, 그것을 소리 내어서 막 읽습니다. 읽을 때에 내 속에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영혼으로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막 씻어내는, 너무 신비주의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신기하게도 깨끗해져요. 생각이, 내 마음이, 느낌이, 정서가, 이성이, 내 의지가 이상하게 깨끗하게 돼요. 이런 개인적인 감정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범죄하는 생각이 안 납니다. 범죄하는 감각이 다 무뎌집니다. 죄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대개 사람들은요, 악과 죄에 민첩합니다. 민감합니다. 선에는 둔감해요. 그런데 그것이 역전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악에는 둔해져요.
그게 뭐야?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혜롭고 민첩하고 영민하게 그렇게 활동을 해서 왼손이 하는 것을 마치 오른손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게 속만 깨끗하면 될까요? 우리의 몸과 삶도 깨끗해야 되겠죠.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나의 욕망과 나의 기호와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겸손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내 몸을,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나의 유익을 챙기면요, 내 몸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산제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유한한데, 인간은 부족한데, 인간은 무지한데, 인간은 연약한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걸맞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거룩한 옷 무엇일까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진리에 기초한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그냥 제가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짜여진, 직조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예 예수님을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걸 내 손과 발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옷 입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는 자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마치 내 옷처럼 입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백성이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게 되고 거짓되고 더러운 이름으로 전략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지 않고요, 회복시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수식어로 붙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싫어
라는 목소리 혹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인가 보다 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너무 악한 분이겠구나, 거짓된 분이겠구나, 정말 불의한 분이겠구나, 이런 소리를 혹시 우리가 듣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볼 때 정말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신뢰하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눈빛, 이렇게 따뜻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니, 이런 감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이런 감동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단 한 분만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건 다니엘 아시죠? 우리 제가 성경 인용하지 않았는데 성경책 혹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식민지 노예죠. 종입니다. 이제 그런 종 중에 3명의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이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 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과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는 자를 걸음더미가 되게 하는, 능멸한 자들을 다 그냥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반대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입 밖에 내기가 곤란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교회 다녀 라는 말을 하는 친구가 몇 명 될까요? 7%랍니다. 7%. 10명 중에 한 사람도 말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 자체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내 입술에서 내뱉는 순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요, 입을 봉쇄하고 오히려 정말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능력을 받는도다. 이런 진단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에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나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그런 사람인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가위에 그것이 한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증명되는지 아니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전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이번이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혈통을 따라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1차적인 선교사 사명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정말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야, 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행실이 달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질문했을 때 소급해서 발견한 그 원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우리가 이 한가위 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한병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다. 이제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얼마나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올라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해인의 독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받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과 유익이라는 사실 믿고 가장 1순위로 추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